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새날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또 말씀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으로 말씀한테 힘을 얻고 새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요일 저녁 말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가로 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메타노이아 했을 때 죄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가 비유적으로 화살을 이렇게 관역에 쐈을 때 빗나갔는데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그 관역에 맞는 자리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 그런 것들이 회개라.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행동이 죄를 지었을 때 행동에서 변화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할 때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할 때 바로 우리 죄의 열매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같이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그 의로운 열매,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열매들을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회개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율법과 같은 것일 겁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속안에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결단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갔을 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그 가르침과 같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의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또 죄를 짓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또 고백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죄의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회개한 것에 따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살게도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영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또 주님께 순종하는 은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또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응답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난 삶의 열매들을 조금씩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는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르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치 잔디에 물을 줄 때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주시는 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스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스가 막혀 있으면 수돗물을 아무리 틀어도 물이 호스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호스가 막혀 있으니까요. 수돗물에서는 여전히 물을 흘려보내려고 하지만 호스가 막혀 있으면 수돗물이 잠겨 있는 것처럼 그 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걸 차단하는 거죠. 그 가려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죄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면, 죄를 돌이키면 그 호수에 막혔었던 것을 뚫어내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뚫어내면 이미 흐르고 있었던 물이기 때문에 이젠 그 물이 힘을 호수를 통해서 잔디에 발휘하게 되는 거죠. 흘러서 잔디에 물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막힘이 없이 일하심으로 나로 또 이제 성령의 열매, 주님의 뜻에 따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면 주의 능력이 내 삶에서 커진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시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했는데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기도할 때, 답답할 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회개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막힌 호수가 뚫려지듯이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막혀지는 그러한 바보 같은 삶이 또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안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그 뒷부분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나왔겠죠. 이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이 절대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너희들 율법을 따라서 혹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죠. 성경교사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진노를 피할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쌓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와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나타나는 것, 주님이 더 자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있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있는 것, 그걸 생각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에는 그 거부가 점점 쌓여가니까 주께서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세일을 일으키려 해도 그 일은 점점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진노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물에서 수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작년 여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아이들 여름 방학이라서 그 하도 그 방학 내내 못 가서 그때 조금 이제 약간 그 괜찮아졌고 그러면서 그 계곡에 이제 그 수영하는 곳이 계곡물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하지만 허락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갔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한번 수영하겠다고 이제 갔는데, 그런데 물이 더러운 거예요. 그 물을 이렇게 계곡물을 막아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이게 그 물고기들도 있지만 그 찌끼들도 있고 눈으로 봐도 더럽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피부병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발만 담그자. 그러다가 이제 놀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아이들 빨리 샤워하라고 그러고 이제 씻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영 이제 어떻게 갈까, 산으로 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그 더러운 물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 번 들어가서 얼른 씻었으니까 그 깨끗해지고 그리고 냄새도 안 나지. 만약에 그런 더러운 물에 계속해서 담그고 산다고 한다면 찌들어서 냄새가 빠지지도 않겠구나.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게 이제 찌들어 붙으면 닦아도 잘 닦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씻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죄 가운데서 그렇게 찌들어가는 것, 그랬을 때 물론 주님께서는 주의 보혈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단번에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나오지 않을 때 그 찌들어가는 그런 삶 안에서 어떻게 그 진노를 비껴나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것도 쉽지도 않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자 그 준비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이 죄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씻어내면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 그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오는 은혜를 누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더 크게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죄를 하루하루 회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의 길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인, 참으로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통행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